시편에는 모두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는데 그 중에 4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순환과 이를 극복한 부활의 승리를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이 시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죠.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게 된 배경으로 사울에게 무려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닐 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건 이후의 시들에는 그 사건이 직간접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고난의 원인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든 원인이 그 사건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시편 22편에는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던 초창기에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년이 넘도록 사울을 피해 목숨을 걸고 이리저리 도망다녔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정작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위기와 곤궁함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단 하루도 푹 자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돕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때로 의심했던 거예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10년이 넘는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고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압박이 얼마나 컸으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진정한 구세주,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 모두 왕이 되시기에 앞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면서 그에게 10년이 넘는 혹독한 위기와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버려진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요. 이것을 다윗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곧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들의 왕과는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 나라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죠. 그래서 백성들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자신의 영화를 위해 다른 자들을 압제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입는 그런 존재가 왕이에요. 세상 왕들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의 왕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즉 섬김이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는 존재, 이게 제사장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그토록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존귀와 부귀와 영화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왕이 가져야 할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이 달랐던 것이 뭡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한때 구하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결국 인생의 말년엔 듣는 귀가 닫혔어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혔고요, 아래로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귀가 닫혔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듣는 귀가 열려 있었잖아요.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요. 차이가 뭘까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처럼 역경과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적이 없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버려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밤낮 주께 부르짖어도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버림당했다고 고백할 때까지 그를 환난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유는 버림받음을 통해서 참되고 진실한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을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를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으로 말하면 버림의 신학이에요. 버림의 신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버림의 신학.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을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버림이 있었기에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주어진 것이고 열려진 것이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인류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 가운데 가장 깊은 영성은 이 버림의 신학에 있어요. 이 버림의 신학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성숙하고 깊은 기독교 신학의 영성이에요.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신학이 바로 이 버림의 신학에 있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어야 해요.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요. 아니,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요. 버려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버려질 때. 목회자가 버려질 때 양들은 잘 되는 거예요. 목사가 버림받지 않은 존재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결국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버림의 신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교회를 통해서 솔로몬처럼 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존재가 돼요. 버림의 신학이 사라지면요.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버림의 신학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대교회가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목회자에게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 역시 버림의 신학이 그 믿음의 중심에 들어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이 처절한 버림의 고백을 드린 사람만이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버려진 적이 없어요. 버려진 적이 없으니까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백이 없으니까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이죠. 직분을 준 것은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그 직분이 섬기는 직분인 줄 알고 나를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는 것이지, 버림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교회에서의 직분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군림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직분 안 준다고 교회를 떠난대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세로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버림의 신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버려져야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버려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양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버림의 신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버려졌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버려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버려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다윗이 버려짐을 통해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저 역시 버려짐을 통해서 진정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버려짐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버림의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연단과 훈련과 위기와 환난과 고통, 여러 가지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도무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를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버림의 신학을 완성하는 거예요. 버림의 신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재앙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윗처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된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말년에는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천국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버림의 신학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야 나는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버림의 신학을 완성하지 않고서 목회 사역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게 된다면 곧 그것은 재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림의 신학을 내가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성립하고 완성하게 된다면 모든 연단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요. 다윗은 무려 10년이 넘도록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도망 다녔어요. 1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단하게 성도들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연단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비로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세상 가운데 버려졌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되었다.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고난 과정을 통해서 버림의 신학을 완성할 때 비로소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중심이 버림의 신학으로 세워져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